왜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들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는 걸까요? 사람은 한번 어떤 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엄청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취를 받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취를 한다고 해서 질식하지 않는다는 것, 의사들은 마취가 되기 전에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도 막상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 속에서부터 유치한 공포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취 중에 숨이 막혀 죽으면 어쩌지? 마취가 되기도 전에 칼을 대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마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때 환자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환자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돼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수영을 배우고 있는 한 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사람의 몸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나 봐왔고요. 하지만 문제는 수영 강사가 잡고 있던 손을 놓을 때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고 겁에 질려 가라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믿을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죠. 그럼 어떤 사람의 이성이 기독교를 믿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드릴게요. 나쁜 소식이 들리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면 느닷없이 이런저런 감정들이 들고 일어나 믿음을 공격해올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들거나 조금만 부정직하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즉,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주 편했을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개인의 욕구와 바람들은 때로 이 믿음을 넘어서고 맙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분을 관리하는 법을 모른다면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날씨 같은 것에 따라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기분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방치하는 데 살아남아 있을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줘야 합니다.